오늘 이 헌금이 딱 보입니다. 이 헌금이 보니까 선교지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 자동차가 퍼졌습니다. 그나마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던 320만 원짜리 차가 퍼진 바람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제 아내가 이상하게 웃는 겁니다. 왜 웃어? 지금 차가 퍼졌다니까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지금 험이라는 그 만화 바이블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곤충이 집이 무너지고 없어졌답니다. 근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벌레들이 모여서 그 집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당신의 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것 같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포슬이 한 700명대 있었는데 75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덜더 금식 헌금을 통해서 제 차를 구해줬어요. 그 차가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인데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에게 차를 바꿀 생각이 없냐고.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폐차 될 때까지 바꿀 수가 없다고. 왜 바꿀 수 없냐?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금식해서 사준 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내게는 가장 세상에서 비싸고 가치 있는 차라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덜더 헌금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아마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셔서 선교지의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라고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소리가 믿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이런 비천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한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성냥개비와 성냥갑이 있다고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성냥개비와 성냥갑이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 사명을 받았을 때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큰 비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이것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Who am I?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Who am I going with?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앞으로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많은 청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옵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옵션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IQ가 150인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비록 IQ가 80이던가 아니면 배운 게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어두운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승리의 노래, 정말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는 것에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며 그 승리의 노래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 살펴본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이 시대의 사사가 되라는 부르심에 올바르게 좀 반응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드보라라는 사사가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판관으로 헌신했으며, 또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연약한 바락과 또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이스라엘 대적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오늘 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전 드보라 하면은 잔다르크 아니면 걸크러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묵상하고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 드보라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모성애가 가득한 따뜻한 사람, 시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 그가 가진 그 뛰어난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 한 수에 반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검정고시 공부할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시를 읊조렸던 친구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쬐깐하고 작은 친구가 가시나무라는 그 시를 딱 읊어주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제 짜장면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막 쫓아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을 미리 알았다면 드보라 같은 여인 사모하면서 더 사모했을 건데, 야, 이런 감성이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아침부터 찾기가 참 힘드네요. 한 5년 사역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감성이 뛰어난 문학적 기질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백성들이 헌신하였고요. 또한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다 즐겁게 헌신했어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 하나님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었을 수 있다는 그 감사함에 감격에 눈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요즘에 선교의 간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만나서 추천하는 사람들,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만나봤는데 제가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천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지 않으면 같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라고 기다립니다. 왜요?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탈진해버리거든요.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사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지나친 열정과 지나친 자기 의는 결국 낙심함과 우울증과 그것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 떨림, 또 분노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발적 헌신의 기초는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이 은혜에 빠져드는 사람들, 저는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복음학교,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계관학교, 결혼학교, 선교학교 각각의 학교들의 간사들을 세울 거예요. 훈련시켜서 저와 동일할 정도의 수준의 강의를 할 수 있고 개척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간사들을 섬길 건데, 또한 중보기도 집회를 통해서 이 중보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제가 이 아포슬과 함께하는 청년들을 잊지 못한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드보라 같은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참 따뜻하고 남을 배려를 잘하고 지금은 한 전도사님의 아내가 되었죠. 저는 그 전도사님의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나고,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또 온빛병원에서 사역했던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 185명 있는 데서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자매들이 거기서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왔던 저는 두 자매, 그 처음에 왔던 그 두 자매를 잊지 못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원하여 헌신했던 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큰 일들을 이뤘어요. 저는 지금도 파란수학에서 함께 합력했던 우리 청년들, 온빛병원에서 함께했던 그 자원했던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우리 서로가, 제 동역자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서로의 면류관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꿈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마저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왔던 24장로처럼 우리의 받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 상급이 커서 주님 가장 옆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살펴볼 건데, 이 시대의 사사가 되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십시오.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겸손한 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 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동역자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14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밤 12시에 주와 무슨 소리예요? 물었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약자가 주하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2개를 들면서 주하 하는데 제가 와 정말 멋지다. 조건 없이 연합하는 것도 정말 멋진데 이렇게 14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보물같이 여기시고 진주같이 여기실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사역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열심히 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줍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시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참 귀한 청년, 우리
우리 귀한 청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심영진 간사님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이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깨우면서 저는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홀로 외로웠을 때 산책길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감격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 비천한 정말 낮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숲속의 나무들아 손뼉을 쳐라. 토끼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충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자, 노래하자, 춤을 추는데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볼 것이 예수고 지금 내가 노래할 것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깨우신 것 같았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지금 안식월인데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무 안식을 꿈꿔요. 정말 안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말에는 무조건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주에서 포항 가는 그 바닷길. 제가 자동차 길을 잘못 들어서 갔던 길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헵시바에서 파는 인절미빵 2개를 들고 커피를 들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드보라의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드보라의 노래처럼 꽃들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높이는 새로운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부르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저는 이곳에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청년 사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소명에 즐거이 헌신하게 반응하는 청년 사사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청년 사사들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결단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